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 되겠습니다. 374면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C.S. 루이스의 유명한 작품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버스장에 여행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근데 버스는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행이고 하나는 천국행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비행 자동차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자동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천국 가는 자동차에는 사람이 없고 거기 앞에 줄 선 사람도 없고 지옥 가는 그 버스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서로 다투어가면서 또 말다툼을 해가면서 그 버스를 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버스를 타기 전에도 그렇지만 버스를 탄 다음에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다른 버스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차를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차로 선행지를 바꾸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 가는 차를 타려면 사소한 분노와 교만, 사소한 분노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분노와 교만을 버리면 이제 천국 가는 차를 탈 수 있고, 분노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부득불 지옥 가는 차를 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차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지옥으로 빠져들더라.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신문에서 큰 충격적인 사건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사. 이거는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해서 죽습니다. 일본에는 혼자 사는 남자가 630만 명이랍니다. 이 고독사는
여자보다 남자가 4배나 많습니다. 이 남자들 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이 고독한 사람들, 고독사가 일본에 1년에 4,238명, 한국이 3,400명. 한국이 일본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이 비례한다면 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자살자는 많으니까, 자살한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 그래 놀랄 일이 아닙니다만은 충격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독사에 죽는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은 50대, 60대입니다. 5, 60대에서 죽습니다. 7, 80대가 아닙니다. 7, 80대는 고독사가 없습니다. 5, 60대에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그 불과 몇 년 사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던 생활이 이제 일반 생활로 혼자 살게 되고 또 가정 생활하고 여기서 이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만 고독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지 며칠이 될 때까지 몰라요. 혼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시체를 끌어내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고독사.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5, 60대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착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쓸모 있었나요? 그동안은 쓸모 있는 생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쓸모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바쁘다 뭐라다 하니까 자기가 쓸모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착각을 했다가 딱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어. 전화 한 통도 없어.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어. 고독해집니다. 딱 한마디, 쓸모가 없다. No use, useless. 나는 쓸모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걸 정신적으로 감당하지를 못하고 마침내 간접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독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서 깨달았나요? 본래 그랬던 거예요? 본래 고독했던 거예요? 본래 혼자였던 거고 실존적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닫고 이제서 쓸모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래가 그랬던 건데. 이 착각에서 이 고독사라고 하는 큰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독사로 가는 사람은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여기 가까이 간 사람, 이 비슷한 생활 양식, 운명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절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설명합니다. 인생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제 퇴직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이거 전혀 모르고 저 건강하니 좋고 할 수 있으니 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시간에 가서 꽝 하고 절망합니다. 이상주의요. 이 안정지향적이나 결국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이런 현형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그네인 줄 알고 정착의식을 버리고 방임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인생은 나그네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냥 방임하고 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보니 이게 잘못 살아서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사람은 나그네이며 동시에 종착지가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끝이 있습니다. 그 종착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현대인에게 3대 착각이 있다고요. 하나는 마음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마음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마음은 못 보는 것 같아요. 다 보여요. 얼굴에 나타나지요. 다 나타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요. 회개하세요. 개는 냄새로 알거든요. 벌써 이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마음을 볼 수 없다? 아니에요. 마음을 감출 수 있다? 아니에요.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고 표현에 나타나고 생활 양식에 나타나고 결국은 그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숨길 수 있다, 볼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거울은 내 것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얼굴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얼굴이라는 건 내 것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울 볼 때만 딱 한 번 내가 보는 거예요. 거울 보지 않을 때는 내 얼굴은 내가 못 봐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변증적인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내 얼굴은 내가 못 봐요. 그러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사실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의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에게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것은 내 자신이다. 그럴까요? 아니옵시다. 내게 대해서 나를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이웃입니다. 내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종착지가 있는 나그네다. 제가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순례자가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다. 순례자는 저 앞에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오늘을 순례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의 사는 생활은 다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묵묵히 근엄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 과정에 있어서, 오늘 현세에 있어서 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가서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날 때 그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비난을 받아도, 이런 고난을 받아도, 이런 이 고통을, 이런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더 크고 상급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세상 것에 너무 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딱 한마디로 지적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 자랑할 것이 못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 중에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날의 일을 내가 이랬다, 그때는 좋았다. 그런데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피난민 생활할 때 고향을 떠나서 다 피난민이 돼가지고 지금 피난민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앉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집에 금송아지 매놓지 않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는 다 잘 살았어요. 자기 집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 있지만은 이 과거를 미화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기고 내가 뭘 잘했고 다 허황한 거죠. 그런가 하면 현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자기가 젊었고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자기가 현재 뭘 할 수 있다는 걸 열심히 자랑 삼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삽니다만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는 곧 지나갑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어떤 때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많은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잖아요. 다윗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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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다윗 왕이 마루 위에 올라타고 가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교만해집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저렇게 다윗 왕 만세 만세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교만해지는데 이거 교만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 솔로몬이 지금 어린아이지만은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지만은 걔가 지혜로운데 오히려 그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한마디 하고 놀라가더랍니다. 그래요. 이거를 반지에다가 새겨서 여기 딱 끼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볼 때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를 텔레비에서 봅니다. 볼 때마다 다른 건 안 봅니다. 젊음만 봐요. 젊음. 싱싱해요. 젊었어요. 그렇게 뒹굴고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하지만 생각합니다. 너 몇 년만 더 있다 보자.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다 보면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30세에서 끝나는 거야. 30에서 40까지 최고가 30에서 40 넘어서 뭐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 지나간다. 그걸 잊지 말아야죠. 현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못 돼요. 그러면 또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상주의자입니다. 황당한 거짓, 실현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꿈속에서 자랑하는 거.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 큰 자랑. 아주 어렵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뭐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이걸 사업을 해가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 볼 때 글쎄옵시다.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이것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나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럼 나그네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떠나야 할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있을 것, 정착할 생각을 마시고 잠깐 지나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사든 가구를 사든 소유물을 뭘 하든지 간에 이건 곧 지나갈 것이다. 바뀔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또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종 종착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는 오메가 포인트. 결국은 저리 갑니다. 오메가 포인트.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에덴 낙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덴 낙원이 뭡니까? 종착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종착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소중한 것이죠. 종착지가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뒤따라오라. 내가 보증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최종 종착지를, 오메가 포인트를 예수님이 정했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 또 생각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주의 지혜가 있으면,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종착지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에요. 최종 주의 뜻이면 모든 일에서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할 것이고, 내 뜻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주의 뜻이면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큰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그네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지혜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해야지요. 오늘 알 수 있는 거 알아야지요. 오늘 가질 수 있는 거 가져야지요. 오늘 충성할 수 있을 때, 오늘 베풀 수 있을 때 해야죠.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없는 겁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고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맥락에서 이해해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건 죄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지라. 오늘 여러분,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미뤄왔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신앙적 역사의식, 중생한 자의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종착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확실하게 뚜렷하게 바라보고 공시하면서 오늘을 살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한 순례자의 거룩한 생을 묵묵히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날을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